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지난주에 1절 2절밖에는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다 끝까지 못 전하고요. 3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하는 지도를 봤습니다마는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신의 신앙 때문에 사랑하는 조국에 자기 민족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오직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베드로가 지금 이 인사말을 하고 나서 바로 증거하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뒤에 가 있습니다만은 개역 성경에는 찬송하리로다는 말이 앞에 먼저 나와요. 원문에도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요. 먼저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은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무슨 기분이 좋아서 또는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함께 찬송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죽음의 직면에 있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찬송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고난당할 때도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찬송하는 것은 뭔가 좀 좋은 일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찬송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 이 수신자들인 이 흩어진 나그네, 신앙의 어려움, 오직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 때문에 감옥을 가야 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들에게 도대체 뭘 가지고 찬송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찬송할 기분이 나야 찬송을 하지요. 노래도 언제 부르는 게 노래예요. 지금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찬송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찬송하리로다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축복받는 자 또는 찬양받을 만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여러분이 보면 어디에는 축복으로 또 어디에는 찬양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좋은 일이 있고 앞에 소망적이고 뭐가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찬송합시다. 지금 불치병을 안고 죽음의 직면에 있는 사람에게 신방을 해서 우리 찬송합시다, 이게 가능하겠느냐고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주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송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핍박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을 알아라.
주님도 그렇게 그런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미움을 받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미워하느냐? 여기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길 원하시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지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주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나를 사랑하면, 세상이 나를 좋아하면 아,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 자기와 비슷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와 다른 사람, 그 사람은 미워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다. 세상은 나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세상은 나를 미워합니까? 나는 그냥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뭔지를 모르든지 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개척한 것보다 한 5개월 뒤에 캔베라 한인 장로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우리 대학원 선배가 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게 개척이 된 거예요. 하나는 퍼스에서 시작을 했고 하나는 캔베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신 목사님이, 캔베라에 오신 목사님이 아주 젊은 분이고 그때 아주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목사님이고 공부도 잘하신 분이고 특별히 히브리어에 아주 정통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한 6개월 정도 목회를 하고 저희 교회에서 노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시드니의 다른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아주 좋으면 위궤양, 아주 안 좋으면 위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위암 말기, 몇 개월 살지 못한다, 그런 진단을 내렸어요. 한 6개월 정도 사시고 목회는 한 1년밖에 못 하셨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퍼스에서 장례를 치르러 캔베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젊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어린 거예요. 3살, 2살, 큰 애가 5살. 자기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아이들이 마당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지네들끼리 웃고 깔깔대고 막 박수치고. 왜요? 아버지의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개척했으니까 교회가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손님들이 오고 막 사람들이 오니까 얘네들은 좋은 거예요. 몇 사람 안 먹이다 갑자기 사람이 막 오고 막 용돈도 주지, 쓰다듬어 주지.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애들이 마당에서, 지금 교회당 안에서는 아버지 장례 치르고 있는데 애들은 막 뛰고 막 박수치고 히히거리고 막 좋아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든지, 내가 고난의 정체를 잘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고난당하는 죽음을 앞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들을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라면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사업하고, 양심적으로 기업하고, 양심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 오히려 설렁설렁 그냥 대충대충 그냥 타협하고 불법하고 이런 사람이 사업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하게 바르게 하려고 하면 더 힘들고 욕먹고 고난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왜 심판하지 않는 겁니까? 왜 이대로 두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관영한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동일한 고민을 했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강포가 흉흉한데 이렇게 잘못됐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고민하는 것들 아닌가요?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잘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버려두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보통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서 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서는 달라요. 하나님과 마치 쟁변하는 것 같은, 하나님과 토론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물음 앞에, 이 고통 앞에 대답을 하십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그들이 강포를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민족, 자신의 조국 유다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잘 되고 있습니까?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러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답변은, 너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냐? 네가 지금 힘들다고 생각해?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야. 더 큰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 정도는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신의 조국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너가 닥칠 고난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12절에서 14절 뭐 뒤에 또 좀 있습니다만은,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짓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박국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내 현실 속에서 언제나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결국,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에 대한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여러분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든지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그 종말적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요,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믿음과 지금 현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뭐 나중에 받거나 말거나, 천국은 가든지 말든지, 뭐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 집세 내야 되고 할부금 내야 되고, 지금 이게 나한테 더 와닿는 거예요. 나중에 뭐 천국을 가니 못 가니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이곳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갈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성경 세미나를 했어요. 성경 세미나를, 구약에 대한 성경 세미나를 했어요. 성경 속에 흐르는 분명한 주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성경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성경 속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세상의 사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목적, 그것은요 세상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강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보십시다. 나의 현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중에 뭐 구원받고 천국 가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갔던 사람들, 세상의 나라를 따라갔던 사람들, 그것은 결국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금을 재련할 때 100% 순수한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요 높은 온도에 자꾸 불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가운데는 뭐 14금, 18금 뭐 이렇게 있잖아요. 24K 뭐 이런 금들의 종류가 있잖아요. 순수한 금이 아니고 뭔가 섞여 있는 것들. 정말 순수한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높은 고열의 불 속에다 자꾸 넣었다 빼야만 불순물이 제해지고 순전한 순도 100% 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지금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재련한 금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그래서 순수한 금을 재련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이 있는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실함 나에게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변하지 않을 그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나에게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조건, 나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좀 많습니다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마음에 본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5절 6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본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의 근거는 우리 어떤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뭐 호언장담을 해도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그냥 죽도록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 쳤는데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내 편에서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 때문에 내가 연약할 때,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다는,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게 되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35절에서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믿음의 확실함이 있기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찬송해라, 기뻐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근거, 그것은 나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물론 미래되어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일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죽음이나 기근이나 칼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의 확실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수입이 좀 작아져서, 좀 형편이 좀 안 좋아져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짜증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이 땅에 세상이 통치하고 세상이 관영하고 있는 자가 득세하고 가진 자가 힘을 쓰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여러분,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좀 더 가진 것 때문에 비교하고 누가 나보다 좀 나은 위치에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성경이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산 소망을 가진, 썩어질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여러분, 내가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내가 조금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유업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이런 게 없어요. 세상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어떤 절대 권력도,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하늘의 소망, 그것만이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어떤 삶의 희망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이긴 게 아니에요. 메시아라고 왔고 하늘에서 왔다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힘없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세상은 승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힘으로 이기시지 않으셨어요. 가진 것으로 이기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 너희들도 내가 걸어간 이 길을 걸어야 된다. 바벨론 제국, 세상의 나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함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세상에서는 비록 조롱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비록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의 바벨론 제국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감격과 그 기쁨, 그 산소망, 그 구원의 감격,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있으면 그만이고 없어도 되고 주면 좋고 안 줘도 되는, 여러분,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여러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썩어질 것, 더러워질 것, 쇠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음의 칼이, 적신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모시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뭔가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해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뭐가 좀 없어지면 불행해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 나라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너희들은 찬송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 하는데 그 강사가 하는 말 가운데 제 머리에 들어왔던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위로받기 위하여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은 그저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왕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저 목사의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그저 인간적인 위로를 받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견고한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함께 가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마다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내가 이런 핍박을 받았지만, 이런 조롱을 받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